오늘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생전에 교회를 가장 신실하게 또 가장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누굴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가장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은 누군가? 약간 오래된 수치이기는 하지만요, 1976년 당시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의 아이오와의 주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는 리키스트라는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예배나 부활절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면 물론이고 88년 동안 그녀는 교회의 목사가 15번이 바뀌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석했고 29,000번 이상 취침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인은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8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늘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일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이십니까? 88년이 지나, 아니 50년이 지나 내 교회에서 몇천 번, 몇백 번, 몇만 번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혹시 하늘교회이십니까? 오늘 36년을 기념하는 오늘 하늘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사실 참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얻어진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평생을 섬길 교회, 그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을 세우다입니다. 사람을 세우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이 영적인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로 사용하여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시면 이거 이단같이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그 사역이 다양해지고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본문에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던 원인 또한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원인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 방법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럼 누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누가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가? 누가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는 질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 즉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자.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자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지키셨고, 나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을 위해서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있는데,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령을 경험했다 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고 충만해졌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사역의 주체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사에게 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 일을 관여하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의지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내 의지대로 막 살려고 해요. 그 순간에는요, 내 속에 유명하 계신 성령님께서 잘 느껴지질 않아요. 내 속에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방향을 틀고 성령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는요, 단회적일 수 있으나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 뜨거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시고 갈급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자, 그 자가 안수로 집사로 세워졌는데 나는 아닌데 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누군가 말한다면요. 또 성령 충만할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임직자로 세우신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두 분 오늘 임직하시게 되시는데 다들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누구나 여러분들 특별한 자리로 갈 때는 부담과 감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지 내가 내 자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격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 이미 여러분들을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순종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칭송인 것이에요.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의 자격은 충분하며 아니요 충분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생각 같으면 두 분이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걱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워진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워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고 그 사람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마지막 질문해야 될 것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여러 민족이 함께 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과부를 돕는 일이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 사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자꾸 소외되는 것이에요. 어떤 쪽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 사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에 효과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교회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예배하는 공동체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게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크게는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봐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을 하되 오늘 둘째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특별히 뭘 말하느냐면요 협력에 관한 지혜예요. 협력에 관한 지혜. 인간이기에 혼자서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치기 전에 사역의 분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힘들기 전에 우리가 힘을 들지만 나눠서 일을 하는 것이죠.
들어오시다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앞 입구에 꽃들이랑 이쁘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뭐 별 관심 없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을 우리 여성교회 오원 식구들이 거의 다 나와서 땅을 파고 꽃을 심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주중에 교회 잔디를 깎습니다. 깎으면요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내가 끝나요. 그냥 막 미는 것 같지만 잔디 추림도 해야지, 그거 깎은 거 버려야지, 뭐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혼자보단 둘이 좋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화단 정리 일손이 함께 하니까요 일이 빠르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빨리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 혼자의 몫이 아니고요 장로, 권사 또 오늘 세워지는 안수집사의 만의 몫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사역의 모습인 것이에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일꾼들을 세우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분들이 이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저분들을 따라서 나도 일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바로 오늘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함께 하다 보면요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갈등은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갈등인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갈등은 무관심에서 오는 무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안 하면요 갈등도 안 일어나요. 관심을 안 가지면요 갈등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의 갈등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오는 무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교회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그래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부응이 되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다 속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치는, 막 예전에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으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교회 막 복잡해지면 어려워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제가 뒤로 돌아서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마음을 여시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도 하시고 사역도 나누시고 우리 새롭게 세우시는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함께하는 하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하늘교회가 36년을 기념하는 주일과 동시에 제가 연역을 말씀 준비해서 쭉 찾아봤는데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교회 일꾼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15년 걸렸습니다. 15년. 이 의미는요, 이 15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세워지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는 이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마지막 의미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6살의 청년의 패기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된 날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 두 가지를 인사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6년 축복합니다. 해보실까요? 36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이 예배를 진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난 36년부터 이 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늘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얻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